18세기와 19세기의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르테루 비블리카예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뜻은 우연한 선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분간이 되지 않았을 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딱 쥐고 아무데나 펴니다. 눈을 감고 아무데나 찍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 구절을 읽는 거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잡고 폈어요.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충격받아갖고 다시 성경 다 푼 다음에 다시 펴고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충격받아서 다시 덮은 다음에 3-4번은 가야 되니까 다시 폈더니 요한복음 30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 때는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예시들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를 하던 중에 서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의견일 합의를 보지 못해서 갈라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투면서 선교할 바에는 선교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선교사로서 자질이 있긴 한 것일까?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교사로 부른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은 아마 깊숙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고민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아는 그 한 가지에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전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아는 것만큼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한 발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한 발을 내디디면 다음 발을 내딜 공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한 발을 또 내디디면 다음 발을 내디딜 공간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안개 속을 통과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전체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일전에 루스드라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복음의 흔적을 갖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는 바나바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시금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바나바가 그리웠을까요?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긴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바울은 평생에 잊지 못할 만남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와 만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냐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도시를 건너뛰면서까지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아멘. 디모데의 믿음이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두 도시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두 도시는 거리상 20km가 넘어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20km가 넘는 그 도시 속에서도 디모데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표현할 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1차 선교 때 이적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디모데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디모데 후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과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즉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처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들었다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있을 때 디모데가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보면서 디모데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전하는 복음이라면 진짜일 수밖에 없다. 돌을 던지는 가운데서도, 아니 돌을 맞고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이라면 저것은 진짜일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겨서 그는 그 순간에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를 더 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죠. 바울이 돌에 맞고 일어난 다음에 더베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트라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그 현장에 디모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나서 2차 선교로 다시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디모데가 여전히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떠난 그 허전한 마음 가운데 디모데로 채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서신서 곳곳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자신의 양아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한 발 한 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해 나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를 만나는 순간 바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갈 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 때까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2차 선교를 출발하는 바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에게 복된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들 아벨에 대한 상처를 셋으로 위로받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아내가 되는 아비갈에게 위로를 받아요. 룻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바울 역시 바나바에게 상처가 났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는지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가운데 6개를 디모데와 함께 글을 씁니다. 그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 6개는 바울이 디모데와 공동으로 쓴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선교팀이 3명이 되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아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로마의 영역 가운데 있는 아시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였어요.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입니다. 지도가 커졌죠? 2차 선교의 모든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제부터 이 지도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안디옥에서 파란색이 녹색이 출발하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팀이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트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선교의 지역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옆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있는 지역 보이십니까? 그 일대 전체가 아시아 지역이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보이시나요? 눈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그래서 팀이 어떻게 가냐면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하여 무시아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남부 지역을 막으시자 다시 그들이 가로질러 가서 무시아에 도착했어요. 그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비두니아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어요. 여기서 막았다라는 표현은 심하게 막은 겁니다. 누가 봐도 성령님께서 이거는 막으시는 거야 라고 느낄 만큼의 어떠한 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선교팀은 이제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의 중부, 남부, 북부를 다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곳은 어디죠? 서쪽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의 세 가지 방향을 막으셨으니까 이제 서쪽밖에 방향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쪽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드로아에 와 있어요.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막으셔서 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막았다라고는 이 표현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는지, 길이 막혔는지, 선교팀 가운데 의견이 갈렸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성령께서 막고 있음을 온 팀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거절이에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게 민감하여 이것이 어떤 뜻인가 분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절, 노인지, 기다려, 대기, 웨이트인지 그것은 우리가 성령 가운데 민감하게 분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환경적으로 길이 막힐 때마다 그는 성령 가운데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트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세 가지 모든 방향을 틀었어요.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방향을 틀어서 서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자신의 방향을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깡, 띵, 이 소리를 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가 깡이고 어떤 소리가 띵일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김창옥 씨는 또 하나의 예화를 써놓았어요. 본인의 누나와 함께 음식점에 무언가를 먹으러 갔습니다.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서 벨을 눌렀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세요. 함께 식사를 갔는데 벨을 누르자 종업원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손님. 그랬더니 누님이 예수님? 아니, 이 교회 크리스천 기업이야?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모님이셔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소리, 예, 손님만 들어도 예수님으로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부동산에 심취해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찬송은 찬송가 백구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가득한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것에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깡과 띵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하셔야, 그분의 임재에 충만하셔서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듣고 멀리 뛰어갈지 옆으로 빠질지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물으며 쫓아가야만 합니다. 한 걸음의 믿음으로 내딛지만 그 다음 걸음을 방향을 정할 때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여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길을 막으셔서 지금 드로아에 오게 되었어요.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서쪽 맨 끝에 드로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에게해,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밖으로 넘어가면 로마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모든 면에서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지리적으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은과 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뭐가 부족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손짓하는 환상으로 보여졌을까요? 바로 영혼의 궁핍함입니다. 그 도시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눈이 열려 화려한 도시 속에서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짓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복음을 전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결정해 나갔어요. 바울은 그 밤에 보았던 그 환상을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기서 처음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되는데, 우리를 이라고 하는 특이한 주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라고 하는 주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주어예요. 이 우리는 누구냐면 누가가 포함된 우리를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갈 때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우리가 라고 해서 팀을 공동체로 언급합니다. 그러니 이제 팀원이 4명이 되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엄청난 팀원 4명이 지금 함께 모여 2차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드로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랍비입니다. 실라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2차 선교 때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며 목회자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저술가입니다. 이 4명이 나름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정함이라 라고 하는 인정하다 라는 단어가 순비바조 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순비바조 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확실히 추측하여 결론을 내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한 이후에 하나의 답을 내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어떠한 환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은 지금 각자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가 자라온 인생의 배경이 다릅니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도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한 동기, 그 가운데 2번의 성령의 막으심, 그리고 바울의 환상,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4명이 치열하게 논박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박을 벌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견이 100%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해 나가면서 서로 조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 결론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의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우리의 순간 목장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임이 우리 오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고민을 결정할 때마다 나 혼자 외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졌다면 그 인생 방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공동체의 기도 속에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